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할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에는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이 틈을 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으로 칼이 아닌 보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성도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연이란 말을 쓴 것은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몇 주 전에 오세영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였냐면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라는 시였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그 시 중에 마지막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라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왠지 이 시를 읽으면서 왠지 모를 그 쓸쓸함, 서글픔, 그런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깨지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한 물건들이었을 텐데, 그것이 그릇이라면 안 어떤 것이라든지 깨지고 나니까 칼날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고 또 타인을 찌르고 해서 피를 흐리는 도구로 전락해보는 모습들이 떠올라서 안타까웠다는 거죠. 물론 시인이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되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했는지 저는 그것을 해석할 능력은 없지만 제 마음의 느낌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떠오르는, 언젠간 누구가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었는데 뭐냐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더라 라는 말을 누가 연속해서 듣다가든가 들었다가 하면서 저에게 그 말을 들려줍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말은 뭐냐 하면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되고요?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라는 말이 더 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더라 라는 말에 더 공감을 한답니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될 줄 알고 여기저기 자기 기쁨을 나눴더니 같이 기뻐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슬픔을 나누면, 정말 슬픔을 나누면 내 슬픔이 절반이 될 줄 알고 줄어들 줄 알고 자기 마음의 슬픔을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약점이 되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보다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에 더 공감을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깨진 것은 칼날이 된다는 말과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저는 그러면 교회 안이 어떨까? 성도와 성도의 사이는 어떨까? 여러분과 저의 사이는 어떨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는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습이 뭔지 아시죠? 다 보셔서 나서 보습이 뭔지 모르십니까? 농사 지을 때 그 흙을 파는 도구예요. 특히 쟁기 앞에 이렇게 붙여서 썼던 것이 보습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면 칼은 전쟁을 상징하고 보습은 농사를 상징하죠. 칼을 쳐서 낫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창은 전쟁을 상징하고 낫은 역시 평화, 농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서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칼이 되어서 칼날이 오고 가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지? 교회는 정말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니면 보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이 되고 깨진 모든 것들은 칼날이 된다라고 신이 말했는데, 여러분 어찌 깨진 그릇만 그러겠습니까? 또는 깨진 물체만 그러겠습니까? 이 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쁘지만 깨지면 날카로운 칼날이 되겠죠. 어떤 그릇과 어떤 물체만 그러겠냐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 좋은 사이면 보기만 해도 좋고 기쁘고 웃음이 나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이라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도 헤어지기 아쉬워서 좋은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수다를 떨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사이가 되냐면 서로 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았을 때 주고받았던 말이나 행동들이 깨지고 난 다음에는 좋았을 때 주고받은 말들이 칼이 되어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또 표정이 날카롭게 변해지는, 행동도 칼바람처럼 그렇게 쌩쌩 부는 그러한 사이로 변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보시기에 좋은 사이였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이였었습니다. 그 좋은 사이, 그 좋은 관계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좋은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냐면 원수 사이가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원수 사이가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태, 지금의 어떤 사람, 지금의 어떤 그 관계가 원수 사이, 원수 관계라면은 전에는 어떤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이였었어요? 심히 좋은 사이, 아주 좋은 사이였었습니다. 지금의 원수 사이란 말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러면 전에는 아주 좋은 사이였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에 좋은 사이 아니었었으면 지금 원수 사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집 저 앞에 있는 박 씨하고 전혀 원수 사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사이, 좋은 사이, 지나가다 만난 사이, 시장에서 만난 사이니까 원수 사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원수 사이 하면 지금 들어도 언제 들어도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생각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느 TV 프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답은 천생연분이었었어요. 근데 답은 천생연분인데 그 천생연분 답을 할아버지도 알고 모든 시청자도 알고 사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모르냐면 이 할머니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이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아주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즉시 딱 대답하잖아요. 왼수! 그러잖아요. 우리 사이가 뭐냐면 원수 사이인 거죠. 할머니가 왼수, 원수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당황하다가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평생 왼수! 그랬잖아요. 그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이 저녁밥 먹은 시간이었었어요. 아마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지금 할아버지와 이 사이를 단호하게 정의하기를 어떤 사이로 정의하고 있냐면 평생 왼수 사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평생 원수였을까요? 아니요. 당시에는 그분들 시대에 당시에는 혹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시대는 청춘이 있었죠.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가난하게 만났지만 그 얼굴도 모르고 만났을지 모르지만 그 만남에 설렘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야 쭈글쭈글한 할머니지만 그때 처음에 그들이 만났을 때는 다 청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의지처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뭐냐면 평생 원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평생 원수처럼 보이고 있는 것, 깨어진 관계, 그 관계는 이전에는 어떤 관계냐면 아주 좋은 관계였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옛날에는 아주 좋은 사이였지만 지금은 원수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이가 왜 원수 사이가 됐냐면 그 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원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를 인해서 깨어진 사이였고 그래서 서로 칼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칼이 되어지는, 서로 원수 되어지는 그러한 사이였다면 인류는 비극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들 사이, 깨어진 사이, 칼날이 되어서 서로 찌르고 이렇게 아파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이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을 내미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며 우리에게 장가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깨어진 그 관계, 칼이 되는 관계,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그 관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테니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스가랴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쪽에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 듣기 싫다고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덮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20년이 넘는 오래전에 개척 초창기에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방을 가면 대부분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있는 줄 뻔히 알고 갔는데도 없는 척하고 안 열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밤에 찾아갔더니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몇 마디 하니까 뒤로 팍 돌아앉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등 뒤에서 등에다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습니다. 그래도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막고 막 흔듭니다. 지금 스가랴 7장 1절에서 꼭 그대로 들려주고 있어요. 스가랴 7장 11절에서 뭐라냐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흔드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야지. 그때 나올 때 그 비참함과 쓸쓸함과 낙심은 이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저는 그분과 별 상관이 없는 목사와 성도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집니다. 우리를 흙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등을 돌리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14장 1절 이하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의 관계, 칼날이 있는 그 관계를 제거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아닌 보습으로, 창이 아닌 낫으로 그렇게 원수가 아닌 화평으로 만나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죠. 인간들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시켰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사이, 칼날이 있는 그 사이에 관계가 깨진 그 사이에 오셔서 화평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진 그 사이, 원수된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서 하나님과 합평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랬구나, 우리가 선지자 말 듣지 않았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저분을 믿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하고 화평해야겠구나 라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은 화평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평강의 왕으로 오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화평하셨냐면 그의 피로 화평케 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화평케 하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 그래서 칼이 없는 곳, 마음에 칼을 품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칼날을 품지 않고 모이는 곳, 이것이 교회인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사이라면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칼날을 품고 칼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사이이기 때문에, 깨어진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칼이 없고 입술에 칼날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어지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는 것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칼이 되고 칼날이 되어서 서로 찌르고 찔리만 당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어지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어주는 그 복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말하라 하면 동성기도 한다든지 같은 이제 이렇게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 기도 제목을 말하면 기도 제목을 말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기도 정말 기도해 줄 줄 알고 같은 아픔을 동감할 줄 알고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말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소문의 종착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소문의 종착지 본인입니다. 본인 돌고 돌아서 결국 그때 내가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는 힘들어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뭐 교회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그게 말이 돼서 돌아다닌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끝낸다는 거죠. 깊은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 쓸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어주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도들의 기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마치 자신의 슬픔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어떤 말이 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쉬쉬하고 가정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또 아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겉으로는 평화로움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자기의 슬픔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식구들 앞에 다 드러냈고 그리고 식구들은 같이 공감하고 기뻐하고 안아주고 다듬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자세가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래서 칼날이 있다면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칼이 되어서 찌르고 칼날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칼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소망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소망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칼이 되어서 찌르고 찔림을 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피곤하다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됐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말에 가시를 숨겨놓고 마음의 칼날을 품고 서로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면, 아직도 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이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공동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는 그런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누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성경은 우리가 정보를 주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 말하죠. 7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공동체 12 제자와 예수님 같이 다녔던 그 공동체를 자기 소유로, 자기에게 사유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섬기는 그러한 무리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한 마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맞나요? 어떤 7 마리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행동이 조숙하고 아주 얌전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7 마리 귀신이 들었으니 그 여자의 행동이 얼마나 추하고 볼 것 못 볼 것 얼마나 드러냈을 것이고 얼마나 어떤 그 더러운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는데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고침 받아서 감사하긴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 나 아는 사람들하고 창피해서 못 있겠어요라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 같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 공동체, 그 예수님 같이 있는 공동체는 그것들을 아무런 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달에 그들이 그 여자의 추한 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서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유 저것도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저랬대, 지금은 저게 잘난 차고 있어. 아유 옛날에 치마 벗고 다녔을 때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같이, 그 부활의 무덤까지 같이 갔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는 아픔이나 성도의 아픔이나 실수나 허물,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감싸질 수 있는 부분들, 모든 허물이 덮여지는 곳, 그것이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아픔들이 이해되는 곳, 자녀로 인해서 겪는 아픔들, 가정의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 서로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말없이 기도해주고 묵묵히 응원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란 말이 참 써서는 안 돼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 절대란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만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란 말을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좀 가정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내 자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들려지는 것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 말을 가지고 돌리라는 말은 결코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점과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못 들으면 다행이고, 내 귀에 내가 둔해서 안 들려지면 그게 은혜이고, 들려지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여보 그랬대, 집사님 알고 있어 그랬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자식 키우지만 그 부모의 마음, 그 집사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와 함께 주옵소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도 부부생활 하고 있지만 나도 이렇게 하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혹시 내 가정에 문제가 드러날까 봐 쉬쉬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혹시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드러날까 봐막 쉬쉬쉬쉬 하면서 겉으로 더 웃고 더 막 과장스럽게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더 막 그 프로필에 막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프면 아픈 대로 오픈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취하고 성도들의 위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은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게 더 공감이 돼요. 그게 절대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안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듣기는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절대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안 된대요.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만큼은 자기의 아픔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또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기다려주고 인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칼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이 아니라 보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이 아니라 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 속에 성령 임재하시고 성령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그렇게 남은 날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칼이 없이 화평이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